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어떠한 때였을까요? 이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의 죽음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 기독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 대한 그 박해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상당히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좀 이렇게 잡거나 불러놓고 뭔가 대화도 하고 이 사람의 생각을 좀 바꾸거나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있었다고 한다면, 이 이후로부터는 그 강도가 별 꺼리낌 없이 살인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이 돌을 가지고 윗세반을 쳐 죽일 때, 그들이 그 세반을 죽인 것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거나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스데반의 죽음을 그곳에 있는 그 모든 모여있던 무리는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우리 사도행전 7장 그리고 8장 처음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핍박과 환란이 극심해진 이런 때를 지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어려워진 때를 맞이한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런 어려운 때를 맞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잘 아시다시피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환란에 그 극심한 핍박과 환란으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참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질 때 그저 그냥 빈손으로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었고, 그들 손에 이 복음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이 사도행전 8장 4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어려운 때 그 흩어진 그들에 의하여서 오히려 이 각지에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고, 사실은 그로 인하여서 세계 선교가 진정으로 시작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만 같은데, 오히려 아주 안타깝고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고 모든 일이 이제 앞으로는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만 같은데, 오히려 그때 우리의 생각과 그런 모든 사고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하게 되게 되는 그런 아주 극적이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어떠한다 한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믿으십니까? 언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때 자꾸만 뭐가 잘 안 될 때가, 자꾸만 뭐가 좀 부딪혀서 막힐 때를 경험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있는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비롯될 때도 있었겠지만, 나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떠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혹은 나와 정말 전혀 상관도 없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어떠한 그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서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길이나 내가 참으로 선한 의도 가운데 베풀고자 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막히고 잘 안 될 때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신다면 결단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또 이어서 보게 되면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이제는 이 유대 땅, 이 예루살렘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그 땅을 벗어나서 각지로 이렇게 쭉 진출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 세 곳이 언급되어 있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니게는 여러분이 보실 때 지도라고 한다면은 어, 그 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죄송합니다. 네. 이 유대 땅이 여러분이 보실 때 유대 땅이 이쪽에 있으면 지중해가 이제 이쪽에 있다고 한다면 이 지중해와 유대 땅이 맞닿고 있는 그 해안 지역이 이제 베니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한 섬, 지중해에서 약 한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는데 거의 이제 가까이 있는 섬이 있고 큰 섬인데 그게 이제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이 베니게와 구브로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더 이렇게 올라가면은 역시 이 지중해에서 그렇게 멀진 않지만 큰 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이에요. 예, 그렇게 이 예루살렘 땅에 있던 이 제자들이 그렇게 쭉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거리가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인데 그들이 쭉 이렇게 나아가게 돼요. 이렇게 나아간 이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어요. 이것이 초창기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좀 한계점이기도 해요. 잘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그 전의 내용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큐티 하시니까요, 그죠? 이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그죠? 베드로도 고넬료를 찾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사실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이방인들과 만나게 되는 것, 그들의 집에 들어가고 그들의 집에 거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음식법에 있어서도 이방인들은 굉장히 꺼려지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은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의 부정이 옮아와서 나 또한 강건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게 되는 부정한 존재가 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과는 분리되고 상당히 거리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그 황홀한 중에 환상을 통하여서 이방인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드로 또한 고넬료를 찾아간 일이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할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과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 삶이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흩어진 제자들이 이 여러 다른 지역으로 나아갔을 때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것은 그저 그렇게 탓할 그럴 일은 아니었어요. 그때에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몇의 사람들이 여기서는 그 구브로와 이 구레네에서 온 몇몇의 사람들이라고 써 있죠. 출신이 구브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지중해 가운데 있는 그 섬 거기 출신인 거고 구레네는 이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약간 또 조금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이 유대인들은 크게 이렇게 두 이렇게 파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죠. 나고 자란 곳이 이 유대 갈릴리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 문화권 가운데 그 언어 가운데 정말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라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나 다른 그 민족 문화권 다른 지역에서 이제 자라난 그래서 이 지금 로마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헬라 문화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 헬라 문화권에 젖어서 그들 가운데 자라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바깥에서 출신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이 자신이 자란 그 헬라 문화권 내에서 자란 이방인들을 대할 때 사실상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이들보다는 꼭 꺼리고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같은 문화권에서 그리고 늘상 봐왔던 사람들인 만큼 그들에게 접근하고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는 히브리파 유대인에 비해서는 훨씬 원활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때쯤이면 그 베드로와 그 고넬료의 그 사건과 관련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문이 열렸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사실 이것이 좋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왜 그렇게 자신이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만 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한데 모여서 베드로에게 실상은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좀 따지는 이런 분위기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만 하는 그렇게 해서 서로가 납득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랬던 것만큼이나 가장 그 사도 중에 리더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정말 리더 가운데 한 명으로서 이 베드로가 이들 앞에서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한 일을 증거했다는 이 사실은 이 사건은 분명히 그때 큰 이슈가 되었을 것이고 이것에 관하여서 오늘날처럼 그 소식이 굉장히 빠르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소식이 또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 흩어진 이들에게도 점차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에게 전도 복음을 할 때에는 아마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처음엔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되었고 그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 여기서 이 믿다라는 말과 돌아오다라는 말, 이 단어가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요,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을 요약하는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게 왜 놀랍냐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들에게 증거되었을 예수를 전파하니 이 짧은 맥락에서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었을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본다면 아마 생각보다 단순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좀 더 나아간다면 그 예수님이 당신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진정한 진리와 도, 곧 로고스입니다. 아마 이 정도 선에서의 전파가 이루어졌을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때에는 항상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구약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증거하였던 그분이 바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같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맥락에서, 똑같 같은 구약과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구주,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함께 이해했던 게 너무나도 이 마땅한 전도 방법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전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역사, 이스라엘의 그 구약 전혀 알지 못합니다. 혹 안다 해도 그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방대하거나 아주 자세한 일련의 그런 내용들과 예언과 그 실현들과 사건들이 아니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헬라인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주, 주님, 구원자라는 그러한 개념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전도할 그 내용을 듣게 되었을 때,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 내용을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느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저기 유대 지역의 저기 시골 중에 시골, 저기 나사렛에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살아가는 저 유대의 사람들 중에 그 청년 목수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가 당신들을 위해 이 온 우주의 구주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를 그 철학 받아들이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간단히 정리하고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 정도 선에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요. 그죠? 이러한 존재가 당신의 구주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까요? 이 로마 큰 거대한 제국 내에서 저 유대 지역은 변두리에 있고요. 그 작은 나라에 그곳에 살아가는 그 유대 그 작은 민족들 가운데 있는 그 한 청년 목수, 그 나이도 뭐 얼마 안 된 청년 목수 일을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당신들의 구주입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당시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상당한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존재가 당신들의 왕이자 구주라는 이 소식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렸을까요?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근데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냉철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믿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주로 영접하는, 쉽게 말해 회심하여 구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근데 그게 한둘이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가? 뭐 가늠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도 깊이 있는 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21절 말씀이죠. 우리가 2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몇 사람들이 이 예수를 증거했던 이 몇몇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름은 뭔지,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아직 학식이 있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전혀 학식이 없는 사람인지, 그만큼 배운 사람인지 배우지 못한 사람인지,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인지, 유명한 자인지 아니면 전혀 무명한 자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전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구브라와 구레네 출신,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있던 몇 사람이었다라는 딱 요 사실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하였죠?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죠? 이 누가는 잘 아시죠? 의사였고 이 정확하고 이 분석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정말 논리적으로 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로서의 이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누가인데, 이러한 누가가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 시작된 그 시작점에 대해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해요. 좀 의아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큰 도시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고 당시에 약 50만 명에 육박했다라고 추정을 해요. 아주 중심적인 상업 도시였고 아주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인종들과 문화가 한 곳에 모여 있고 그 가운데 그 큰 도시가 운행되어 가고 그 주변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그런 도시인데, 이방인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인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이방 관련된 그리고 전도가 이루어진 것에 있어서는 이 유대와 이 사마리아, 이 갈릴리 이 지역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사마리아인들 가운데도 그 성령이 내리시고 복음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서는 거기서는 정말 이방인이 등장해요. 고넬료, 그가 이 온 집안이 구원받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증거하게 되죠. 근데 어쨌거나 그것은 이 유대 땅, 이 이스라엘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안에서 놀라운 그 성령의 임하심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성령이 단순히 이 일대에서만 증거하시는 게 아니라 저 멀리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넘어서 정말로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그야말로 그 이방인들이 정말 완전히 뒤집어져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 이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대다수가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그곳에서도 역시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시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역사적인 그 선교 파송의 그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읽고 계시니까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은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그 중심점이 안디옥 교회와 이 선교 그 가운데 영향력 있게 기술되어 가거든요. 중심이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느끼시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 기독교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어마어마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 안디옥과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다고 한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었다고. 이렇게 놀랍고 어마어마한 일을 누가가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기술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이 누가가 그들의 존재를 전혀 몰랐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어요. 그죠? 혹은 이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 없고 우리가 어쨌거나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불과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사실은 정확무호하게 우리에게 귀결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이 몇몇 사람들 존재를 알 수 없는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건에 있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 이름도 존재도 알 수 없는 그 몇몇 사람들에게 우리의 두 눈이 시선이 쏠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사람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누가가 이 기록한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 혹 의도한 바가 있었다고 우리가 혹 가정하고 추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모든 역사,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강조하여 나타내 주시는 그런 본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러보건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그럴 만해 보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다 상관없이요. 주의 손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21절에 우리가 보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손이 일을 하신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참 움츠러들고 두려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라고 왜 그런 경험이 없겠습니까? 그죠? 손에 뭐라도 전도 지나갈 때 뭐라도 이렇게 쥐고 있어야 좀 마음이 좀 편안하고 좀 덜 불안해지고 내가 뭐라도 좀 알고 뭐라도 좀 이렇게 있어야 돼, 뭘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참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자꾸 아무 보잘것없는 나 자신만을 보다 보면요, 거기에 아무 소망이 없더라고요. 정말 내가 너무 부족하고 할 수 없다는 거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바뀝니다. 주의 손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유명하든 무명하든지 간에 내가 능력이 있건 없든지 간에 내가 많이 배웠건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내가 뭐 사람들을 잘 다가가건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나도 주께서 그 주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기억합니다, 그죠? 근데 모세도 참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40세가 될 때까지는 그래도 이집트의 왕자로서 좀 괜찮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그 일신의 그 일신을 구원하고자 자신을 구원하고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그래서 그 평생을 거기서 80세에 이르기까지 살아갈 그는요, 그 나이 그때까지 될 때까지 장인의 집에 얹혀 사는 그저 그냥 그동안 자신이 그동안 배워온 이집트에서 배운 것 아무 하나 제대로 쓸 일도 없었고 오히려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런 가운데 그나마 할 수 있는 일로서 나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양치는 일 그거 하나 하면서 이 장인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렇게 늙은 양치기로서 뭐 자기의 소유라고는 그냥 그 나무 막대기고 나무 지팡이 얇고 오래된 그거 하나 가지고 양치는 그 인생 얼마나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절망적이고 아무 보잘것 없습니까? 마치 그가 양을 치고 때 가지고 있었던 그의 그 유일한 소유였던 그 아주 낡고 오래된 그 나무 지팡이가 마치 그 모세와도 같은 그 나무 지팡이나 낡고 오래된 그 막대기나 늙고 이제는 아무 비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세나 다를 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게 되었을 그때
그리하여서 그가 돌이켜 애굽 땅으로 다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내기 위해 구출하기 위해 떠날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낡고 오래된 나무 막대기 그 지팡이는 더 이상 그 늙고 힘없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꿔서 말씀해 주시고 불러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쥐은 모세,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얹어져서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된 이 모세, 그의 인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가 그 지팡이를 내밀면서 홍해를 가르게 되고 반석을 쳐서 마실 물을 얻게 되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그분의 뜻을, 그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들어 세우셔서 주님의 손으로 이루신 그 역사,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보잘것없고 발버릇 없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 사용하셨듯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막대기 지팡이가 되게 하셨듯이 주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실 그때에는 우리는 더 이상 보잘것없고 발버릇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도 그리 세상적으로 매력적인 분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죠?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게 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유태인 청년 목수 예수,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존재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짊어지고 죽게 되어서 그러나 다시 부활하여서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자, 우리의 구주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렇게 볼품없고 볼품없는 존재가 어떻게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 누가 기대하고 그 누가 바라거나 믿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와서 당신이 아주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누가 막 와서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나 같은 이런 사람이 그 가당치가 않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아셨어요. 왜요? 주의 손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외쳐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아버지의 손이 역사하시면 아버지의 그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이루십니다라는 것. 그러므로 내가 나의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의 고백이, 이 주님의 이 외침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볼부렸고 보면 볼수록 좌절, 실망밖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나에게 얹으시면 주께서 계획하신 그 선하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뜻 가운데, 그 계획하심 가운데 나를 동참시켜 주시는 그 은혜마저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손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짐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